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몰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사랑하는 다니엘나무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날이 좀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전호사님도 오늘 좀 날이 막 30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원하게 반팔을 입고 교회에서 이제 맡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밖에 나갈 때 또 마스크도 잘 끼시고 또 선크림도 잘 바르고 무엇보다 저녁이나 아침에는 날이 좀 차니까 따뜻하게 잘 입어서 우리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잘 쓰고 또 예배하는 시간도 잘 지키는 우리 육체와 영혼이 모두 다 건강한 다니엘나무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특히 예배하는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는 건
어찌되었든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하나의 예배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올 수 있다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부모님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저번 주의 말씀을 이어서 그 모세와 또 출애굽을 하기 위한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무려 장정만 60만 명, 사람으로 치면 300만 명에서 500만 명 이상이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무엇과 무엇을 인도하셨다 하셨죠? 하나는 구름 기둥, 하나는 불 기둥으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 거냐면,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다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애굽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애굽에는 여전히 왕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에요. 자, 이제 바로 왕이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정신을 갑자기 차린 건지 아니면 감정을 추스린 건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애굽을 탈출하게 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괘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소집을 합니다. 군대.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리 많은 숫자가 탈출했어라도 뭐 칼 들고 나갔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나갔는데 지금 애굽에는 그들을 죽이겠다고 군대와 병거와 뭐 말과 별의별 뭐 무기들을 다 챙겨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잡겠다고 쫓아갔어요.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으로 볼게요. 자, 모세와 함께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에 서게 되냐면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다 앞에 머물게 됩니다. 홍해. 전도사님이 잠깐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지도에 홍해란 이렇게 이 정도 위치에 있는 바다예요. 자, 앞에 홍해 바다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돌아가든지 뭐 어떻게 해야겠죠, 그죠? 근데 일단 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 상황을 모르니까 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나 보다. 모세가 우리를 바다 앞에서 쉬게 하는구나. 이렇게 있었는데 저 멀리 보니까 흙먼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지? 태풍이 일어났나? 하는데 땅에 막 울리는 거예요. 뭐지? 지진인가 하는데 멀리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앞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이런 걸 사자성어로 뭐라 하나요?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앞에 달려가서 바닷물에 빠져 죽든지 뒤에 애굽에 달려오는 군대에 칼에 맞아 죽든지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연히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 네가 우리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말이야. 네가 괜히 우리 나오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좋아서 나왔어요? 자기들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위기에 빠지니까 오히려 모세 네가 잘못했잖아 하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 참 믿음이 없죠, 그죠?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모세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그 가운데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여기까지 이끌었단다. 내가 이 상황도 못 해결해 주겠느냐? 앞으로 가서 네가 든 지팡이를 저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그럼 내가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때요? 그냥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대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쫙 내밉니다. 그러자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막 불면서, 엄청난 바람이 불면서 바다가 반으로 쫙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물이 벽을 이뤄서 이렇게 양쪽으로 쫙 쓰게 되고 바다에 있던 땅이 마른 땅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이 정도 말씀을 알고 있죠? 자,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함께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갈라진 바다로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건너기 시작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바로 뒤따르면 어떻게 해요? 바다 한가운데서 칼 맞아 죽겠죠.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애굽의 진영 가운데 구름기둥으로 막 태풍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못 오게 했어요. 또 불기둥을 일으켜서 곳곳에 막 불이 나가지고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의 다 건넜을 때쯤에 이제 애굽 사람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거쳐져서 막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쯤 건널 때에 이 애굽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쯤 건널 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람이 멈췄어요. 그리고 양쪽 벽처럼 서 있던 바다가 그대로 애굽의 군대를 덮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바다를 건넜고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다 바다에 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이 말씀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넌 아주 유명하고 아마 신앙생활을 좀 했던 친구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나무 친구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기도를 했나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모세는 뭐 했어요? 손만 내민 거예요. 지팡이만 바다에 내밀었어요. 누가 일하셨나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바다를 갈라주셨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용해서 애굽의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셨고요. 다시 바다를 닫으셨어요. 사람이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한 건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나무 친구들,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아니면 기도 제목이 있거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 나무 친구들의 삶에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니엘 나무 친구들, 하나님의 도우심은 때로는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멋있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뭐 바다 갈라주시는 이야기가 좀 있나요? 요즘에 그런 일이 여러분들 주변에 흔히 있나요? 아니죠. 성경에도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들은 많지 않아요. 곳곳에 종종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바다를 갈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모습들은 성경에 많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거를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 나무 친구들을 언제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 나무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한 내 삶에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우리 다니엘 나무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I 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our